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의미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라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군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이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만
것이 무엇이든 그 시간 내려놓으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 시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외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22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 시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자유와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고 사탄 마귀와 악령을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영원한 고향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 필요, 안전과 대인 관계를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오니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받은 복을 세워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쁘게 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호 9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호 10째 주일로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중보 기도할 텐데요. 교인들의 어떤 생업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의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인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수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궁핍 속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관심하며 서로를 돌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아마 든든히 서로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시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로부터 39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목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주님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암과 너희 수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한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걷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좀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장족과 양과 소와 12만의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녀들시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테이큰, 납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에어컨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떠한 여행을 간 딸이 납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잔혹한 어떤 범죄 조직단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고 매매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는데요. 그 딸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납치범들과 싸우고 그들을 응징하며 딸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테이큰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참 통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통쾌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 잔혹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그 어떤 그런 액션이나 그런 것도 참 멋있긴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불을 갈지 않고 목숨 걸고 범죄자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참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자녀를 구하기 위한 그 강렬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장면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부리를 가지 않고 적들에게 뛰어들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화를 볼 때 우리가 테이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잔혹하게 이렇게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저 아버지 참 잔혹하다. 나쁜 사람이네. 딸을 사랑한다면서 저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아버지야? 이상한 나쁜 아버지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범죄자들을 비난하지. 그 납치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서 적들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를 무자비하다, 참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 비난이 정당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억압하고 짓밟고 학대하고 또 그 아기들을 죽이는 그 파라오의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잔혹한 하나님이라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합니다. 참 모순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해요. 모순된 얘기입니다. 사실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깊은 어떤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괴로움이 닥쳐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면은 하나님을 욕하죠. 하나님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일상에 이 끔찍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과 불행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냐고, 왜 죄 없는 어린이들이 날마다 죽어가느냐고 하나님 욕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번째 재앙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리고 맏아들, 그 모든 집안에 있는 맏아들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무서운 끔찍한 비극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혹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집트인들을 무차별하게 그 아기들을 죽이시느냐, 맏아들들을 처음 난 가축을 비롯해서 짐승의 첫 번째 낳은 것들과 사람의 처음 난 맏아들들을 다 죽이시느냐, 이런 반문과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분, 참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멸절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기억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거나 전쟁으로 뭔가를 해결하거나 피를 흘리고 뭔가 죽이고 파멸시키고 폭력으로 뭔가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전쟁을 미워하시고 사람을 짓밟고 죽이거나 그렇게 학대하거나 차별하거나 폭력으로 억압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미워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 묘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참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있다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야라고 비난하고 싶은 분도 있다면 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오해를 풀어야 된다,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또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겁나거나 하나님 무섭게 느껴지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치범에게 끌려간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잔혹한 범죄자들과 싸우시는 그 아버지 테이큰의 주인공처럼 그 주인공을 그 아버지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과 죄악의 권세들이, 파라오 같은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고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대장이라고 하시죠. 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앞에 가서 싸우시는 대장 같은 분, 전사, 위대한 전사, 저 악당 마귀 권세와 싸우시는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 파라오 같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멸절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므로 폭력이 가득하고 도무지 인간다운 삶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홍수,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런 기록이 있죠.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 가족만 빼고서는 다 쓸어버리고 죽이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폭력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다 진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밭에나 논에나 잡초나 풀을 뽑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풀 뿌리가 같이 곡식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풀을 뽑다 보면 곡식도 함께 뽑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함께 뽑을까 하니 염려되니 놔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신 분들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수술을 하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수술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해집니까? 그 대수술을 할 때, 그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 조직들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내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그 주변에까지 같이 잘라내고 아니면 그 장기 통째로 꺼내기도 하고 여러 번 수술하기도 하고 끔찍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건강한 몸이 막 그 암덩어리와 싸우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치료 과정을 겪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예기치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고통들이 수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파라오 같은 그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순식간에 멸절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파라오에게 죄악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0번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9번 이상을 주시죠. 돌아와라. 네가 멈춰라.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9번 그 이상의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과 맞싸우려고 했습니다.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싸우려는 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우리말에. 지피지기 백전백패.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상대를 알면 자꾸 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상대를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파라오가 자신이 막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히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과 권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과 맞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장막에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라오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고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대적하고 죽음의 길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가? 왜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걸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진짜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리고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과 비참한 그런 상황들과 또 원치 않는 불행들과 또 아픔들과 실패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들과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땅의 아기들이, 이 세상의 아기들은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부통사로 죽어가고 질병에 죽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기아와 굶주림에 죽어가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에 의해서, 살인마에 의해서 그저 어린아이가,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선량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뉴스에서 흘러나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파라오에게 죽임당한 아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백성들이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낳은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특히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실까봐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억울함과 그 고통, 히브리 백성들이 그 억울함과 고통, 그 자녀를 죽이는 그 파라오의 권력 앞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 억울함을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한 약자들, 고통당하는 백성들, 슬퍼 울며 괴로워하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그들의 고통을 갚아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멋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말할 수 없죠. 이 세상의 불의를 거론하려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억울함과 불의와 부패와 그런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착하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활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억울함과 불행과 눈물이 다 씻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파라오라는 어떤 절대 권력자,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절대적인 존재처럼 군림하고 있는 파라오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속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경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와의 전쟁 속에서, 이집트와의 전쟁 속에서 첫 번째 무리치고 무너뜨린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풍요의 기원이 되는 그 나일강은 하피라고 불리는 나일강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젖줄이라고 생각했고 믿었고,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나일강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친 그 아기들, 히브리 백성들의 그 아기들, 죄 없는 아기들이 바로 이 하피 신에게 바친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풍요를 준다고 믿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이 하피 신을 무너뜨리고 피로 물들게 하는 것, 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 결국 그 신은 가짜이고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풍요의 근원이고 풍요의 제1번지로 여기는 그 나일강은 가짜다. 신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를 어마어마하게 증폭된 개구리가 이집트를 괴롭히죠. 그들은 이 개구리 신, 하케트라는 개구리 신을 숭배했는데 그것은 가짜다, 우상이다. 이것도 너희를 해치고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가 이렇게 득실거리고 이때가 이제 사람들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기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모기나 각다귀, 영어로 각다귀로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어떤 이런 거대한 이 먼지 티끌이 거대한 이 벌레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고 위해하는 이런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먼지 티끌은 아파르라는 어떤 흙이라고 번역도 되고 그 사람의 인간이라는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르 그 먼지가 생물이 되어서 사람들 덮치는 그런 장면은 죽음을 위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통치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문 좀 열까요? 좀만 열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등에나 벌이라고도 이렇게 왕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성경도 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거대한 파리, 등에나 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과 형벌을 의미했고 이집트인들은 두려움과 형벌로 여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 이집트에 속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더 이상은 흉내내지 못하는 티끌을 파리로 생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와 하나님과의 전쟁, 파라오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격파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격파시키고 없애고 제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축을 치셨죠. 이집트의 강력한 부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재산이기도 한 가축. 그들은 또한 이집트인들은 황소나 암소나 고양이, 매, 호루스라는 신은 매가 이렇게 매로 변신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코브라를 숭배하기도 하고 황소의 머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자카를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동물들을 숭배했어요. 동물들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축과 짐승들을 친 것은 바로 그들은 가짜 신이다. 그들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치시는 겁니다. 6번째,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들의 외적인 우월함과 그들의 건강을 치시고 또 가축을 치심으로써 이집트인들을 치셨습니다. 7번째, 우박으로 치셨죠. 하늘의 천둥과 번개와 비와 우박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하나의 도구일 것이다.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집트가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것들,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다. 8번째, 메뚜기 떼를 치셨다. 메뚜기 떼를 치셨다. 이집트인들의 그 수많은 곡물과 곡식들을 메뚜기 떼로 다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어떤 곡물과 재산과 자산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것들,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아직 우리에겐 곡물이 있어, 우리가 아직 먹을 것이 있어, 식량이 있어, 야채와 채소가 풍부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치실 때 이렇게 그들이 가장 숭배하고 가장 크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아직도 여전히 믿고 기대고 있는 것들 하나씩 다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들을 치시는 거죠. 9번째,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들은 태양신을 가장 큰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어요. 라. 그 태양신 이름이 라예요. 라. 그래서 파라오 그것이 그 안에 이름 안에는 라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 왕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리시고 흑암으로 그들을 치심으로써 너희의 신은 가짜다. 이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우상은 바로 파라오 그 자신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당장 치고 죽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누가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냐를 보여주게 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신 겁니다. 전쟁을 할 때 그냥 파라오 적장을 딱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진정한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재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마다들을 모조리 잔혹하게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줍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그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고 이집트에서 신처럼 숭배받는 존재,
하나님이 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라고 여기는 그 파라오에게 그 맏아들을 죽임으로써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맏아들을 치시고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임으로써 히브리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억울함과 고통 속에 그 고통 속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딸을 납치하고 아들을 납치한 그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히브리 백성들, 약자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갚으시고 자신들의 맏아들을 죽일 때는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함입니다. 악한 본성이에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맏아들을 죽일 때는 죄책감이 없어요. 자신 잘못이 없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맏아들이 죽인다는 데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 아닐까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해하는 것은 정당한데 자신들에게 위해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파라오에게 경고하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죄악을 멈추고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기회, 항복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한 것은 파라오의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지함 때문이었는데 스스로 지옥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편이니까 천국 가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드니까 천국 가고 너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옥 가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지옥 가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런데 파라오가 지옥으로 간 것은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무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적함으로써 스스로 그 지옥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는 것, 정말 뉴스에 나올 때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 악한 범죄자들, 연쇄살인마들, 그 어린이를 납치해서 폭행하고 죽인 그 잔혹한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그게 멀리 있는 남 얘기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에게 펼쳐졌을 때,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내 자식이 억울하게 당했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저렇게 악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반복해서 펼쳐지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악인들을 처단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함께 피해를 당하고 함께 해를 당할까봐 기다리시고 보류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악인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닌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작고 작냐 크냐의 문제일 뿐 우리가 다 범죄자인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단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서고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만 안 죽였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왜 하나님 죄인들을 왜 내버려 두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부터가 죄인인데 내가 지금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한다고 화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내려달라고 할 때는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빨리 하루속히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시대요. 또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권력, 때로는 명예, 때로는 인기, 어떤 사람에게 안정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우상일 겁니다. 수없는 우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궁극적인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라는 신을 치고 그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을 벌이는 것처럼 고단한 과정들,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것들을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싸우시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이렇게 사귀는데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는 아내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귀던 불륜의 여자를 냉정하게 처리했어요. 냉정하게 끊었어요, 관계를. 그리고 냉정하고 잔혹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을 비난해야 됩니까? 그 남편을 저 사람이 저 사귀던 여자를 냉정하게 차고 집으로 돌아왔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정신 차리고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고
우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때로는 무자비하게 그 우상들을 처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참 잔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상들을 치는 이 과정은 결코 평화롭게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미워하시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이 폭력적인 사태를 결코 원치 않으시고 전쟁을 미워하시지만 우상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들이 죽음의 가운데로 끌고 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시고 그 우상들을 잔혹하게 처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쟁을 펼치시고 때로는 잔혹하다고 무자비하신 분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우상들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이 오해를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감수하시고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끌어오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요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전쟁을 벌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눈을 팔았던 그 우상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벌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 파라오 같은 우상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짓밟고 억압하는 그 파라오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잠못들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파라오와 같은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증언의 말씀 통해서 나눕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느냐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비난과 오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잘못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납치당한 파라오에게 납치당한 우리를 강제 노역당하고 노예로 살고 활려가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응징하시고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잔혹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성경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폭력을 미워하시고 전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해가 풀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풀속으로 뛰어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함께 하신 주님 주님께 말씀을 우리가 오해했다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분이냐고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불속으로 뛰어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강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악인들을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그 파라오를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치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과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상들 과감하게 냉정하게 치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힘 있는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시고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고 우리 생명을 빼앗는 저 파라오와 같은 악한 권세와 싸우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우상을 제거하시며 우상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죽음의 십자가에 뛰어드시고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